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막 무리를 걷고 이런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또 특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 자정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궁금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거. 물론 이 질문은 그냥 아마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보다 사실 조금 더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다 고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고쳐줄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사람. 그렇죠. 어떻게 구별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구분을 하셨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바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에 대한 답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 이적을 행하시고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셨을까? 그것도 알려주는 그 답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요. 이제 한번 좀 새롭게 좀 읽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답을 좀 생각하시면서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구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 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저만 봤습니까? 너무 뿌듯해지려고 해요. 저만 봐가지고 아니요, 아마 이렇게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는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대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뭘 보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봐야지. 그 일하는 걸 보면은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들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쉽게 만들면 쉽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밥숟가락을 얹겠다라는 얘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그거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그걸 보면 딱 보고 가져가지고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갈을 얹어놓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한 일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처럼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 가로채어진 건가요?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여겨봤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보니까요 저 집사님에게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숟가락을 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대신 뭐 손을 얹든지 뭘 얹든지 딴 걸 얹으셨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얹으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시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생긴 게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거 좀 큰일 나시죠,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든 뭐 이 사람 보니까 뭐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이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가신 것이고요, 아무리 뭐 병자들이 수없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를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다른 마을로 이제 가시는 도중에 그 산길에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겁니까? 그냥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서 일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보지 않고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서 손을 얹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예수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신데 동참한 거고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삭개오 사건을 예를 들면요,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 아시죠, 그렇죠? 예, 성경이 키가 작다고 하면 진짜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경은 웬만해서 사람 약점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약점까지 끄집어내는 걸 보면은 정말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삭개오 그 부자지요. 세관장이고, 예, 그 당시 세관장이면은 엄청난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그 권력적으로 볼 때 높은 위치, 일반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뭐 왕들 빼놓고는요 가장 성공한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그 삭개오가 이제 근데 또 죄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올 땐 로마의 앞잡이니까 매국노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어찌됐든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셨잖아요. 자, 어떻게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갔는가? 사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여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네, 어찌됐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삭개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뭐 이렇게 여리고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돌감람나무 지역이에요. 예, 그 나무가 많은, 그러니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누구에게만요? 삭개오에게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지금 삭개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다가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제가 참 예수님한테 좀 죄송해요. 예수님의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의 영업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비밀. 근데 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고요. 그 하나님 저기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뭘 갖다 던지면 된다고요? 밥숟갈,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앞으로 예배 끝나면 밥숟갈 하나씩 꼭 들고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면 가서 밥숟갈을 딱 얹으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조크였는데, 예,
반응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어찌됐든 자, 그런데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예, 문제 다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여기서 딱 보는데, 지금 저 집사님, 예, 지금 저 집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면 전 그쪽만 보고 설교하면 돼요, 그렇죠? 와, 지금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일하고 계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뭔가 우리랑 다르게 영안이 열리셔서 그냥 그 영안으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실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영안이 열린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요 영안이 열리게 된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6장 44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누가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는가?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악한 영들은요, 그들의 아주 최고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걸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튼 뭐 어떻게든 유혹을 하기도 해서, 하여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건 지금 그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쉬워요. 우리가 아까 드린 나병 환자를 볼 때도요, 이 나병 환자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전염병이죠.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진짜 무서운 전염병이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요. 부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병이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의 율법을 따른 법규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길을 갈 때도요 크게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길을, 그 소리를 듣고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이들의 규정, 가지고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병이 걸린 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가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다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그 삶 가운데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자신이 필요해서 나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왔겠죠, 그렇죠?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율법을 깨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율법이 법칙도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뭘 본 겁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부자죠.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자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바깥의 사람들은 주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원하는 성공이고 원하는 부를 가졌는데 뭔가 마음이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지면은 행복하고 내가 의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그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어떤 체면도 있고 이런 것에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 돌감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의 삭개오의 삶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 올리브교회 찾아왔다고 한다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무도 모르는 새 가만히 예배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한다고 해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분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다가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에 말을 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진짜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군가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찾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쓸데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떤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그것이 영안을 열어주는 믿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드리면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서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당신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는 끝이죠, 그렇죠? 친구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바로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함정입니다. 여러분 함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정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안 웃으시네요. 저 같았으면 이제 피했을 거예요. 이런 함정은 피하는 게 낫죠, 그렇죠? 어떻게 해도 나는 걸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이런 거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함정, 모든 걸로 봐서 이건 함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함정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여인이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아니겠지만요, 어떤 상황이든 정말 그 불행, 고통, 정말 좌절,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하여튼 어떤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역사하고 이 상황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다는 바로 증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예수님은요, 그 떠나시진 않으셨지만 이 함정을 빠져나갈 길도 아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십니다. 대답도 못하시고 뭐 하셨는지 아시죠, 그렇죠?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바닥에다 막 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도대체 뭘 쓰셨을까 막 주석도 찾아보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가지씩 다 적었을 것이다. 김서방 자네는 이런 죄를 졌고, 박서방 당신은 3일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당신은 뭐 이러지 않았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고, 예, 뭐 그런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답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답입니다. 예, 무엇을 쓰셨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무엇을 쓰셨는지가 중요했으면 성경이 무엇을 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건, 예수님도요 그냥 뭔가 바닥에다가 뭘 썼는지 모르지만 뭔가 답이 없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지 지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 어쩔 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여인 곁에는 그냥 머물러 주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든 일하시겠지,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머물러 계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니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예, 그 믿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해내면 그 일에 가서 무엇을 얹으라고요?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숟가락을 얹을지 모르면 하여튼 가서 기다려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나병 환자의 상황과 같이 누군가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 어려움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진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나병 환자와 같이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뭔가 나에게 어떤 그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나에게 고백한다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예를 잘 들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저도 제일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예를 못 들겠어요. 제 딸내미 예를 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리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요? 아유 정말. 예, 어찌됐든 예를 들면은 하여튼 유학 가고 그랬을 때 제가 얘도 두고 그랬을 거예요. 유학 가서 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울며 불며 이제 전화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친구들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그 딸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아빠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떤 지하로 봐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정말 왜 고생하는 애한테 저 친구들, 그 나쁜, 우린 다 친구 문제죠, 그렇죠? 친구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걸려서 그냥 하나님 저 친구들 좀 치워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져야 될 정말 은혜로 제가 가지게 된 시야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계시는구나였어요. 예, 그 아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아마 본인은 기억도 안 날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 통곡하고 막 정말 그 전화기에 대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얘가 전화를 듣질 못해가지고 이러고 예,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걸 보면 제가 하는 거는 딴 게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다가가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예,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니, 숟가락을 쥐어 주세요. 그럼 숟가락을 얹으면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모든 것에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또는 뭐 모임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 나온다고 한다면요,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야, 네가 와서 숟가락 좀 얹어라. 내가 숟가락도 줄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 정말 누군가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서도 맨날 무시하고 뭐 그냥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교회는 왜 다니냐 뭐 이런 질문했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웬일이냐 네가,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나 크리스찬인 거 무시하더니 너 그래 내가 너 알려줄 것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요, 다가가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숟가락 쥐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얹어 나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함정 같은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이거는 뭐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고, 나는 지금 예수님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방해 같은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나에게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 그 일은 지금 그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그런 곤란한 일들,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게 자꾸 나의 관심을 끌고, 그렇죠? 어떤 내가 자꾸 그 마음이 쓰이고 한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나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는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까?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급하게 가는 중이었어요. 저기에 많은 영혼이 기다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새벽부터 데리고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가시는 길에 지금 나병 환자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삭개오 사건을 보더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정말 중요한 여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진짜 예수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 뭐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든 말든 어찌됐든 나는 지금 십자가는 더 중요하고 정말 더 놀라운 온 인류를 위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삭개오라는 저 죄인 한 사람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일, 자기 삶에 방해만 되는 함정이 지금 그 종교 지도들 파놓은 그런 악한 함정이란 말이에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지금 나는 이 일이 바쁘고 이 일이 중요하고, 지금 나는 이걸 감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일, 어떻게 보면 내 발걸음을 잡는 일,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냥 피곤하기만 한 일, 짜증나는 일, 그렇게 보이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내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쓸데없는 일, 피곤한 일,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것을 보면 다가가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웃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쓸데없어 보이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도 없이 잘 자라고 있었던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정말 내 삶에 어떤 일,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에 좀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런 문제 아픔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딴 데 찾아가고 있고 막 이러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탁 닥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꼭 좋은 마음으로는 아니겠지만 내 마음에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가서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요 누가 일하고 계신 거냐? 내 삶에 하나님이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요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밥숟가락에 오늘 내 밥숟가락을 주시나, 하여튼 어찌됐든 다가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랑 아주 가까운 분들은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걸 제가 두려워해요. 내가 이기적인 걸 발견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제가 사실 저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잘 해요.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성실하게 잘하는데, 요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진짜 그때부터는 모든 게 귀찮아요. 짜증나고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진짜 갑자기 제 어렸을 때 모토가 생각이 나네요. 제 어렸을 때 모토가 날 좀 그냥 내버려둬였거든요. 제발 부모님이 날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세상이 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날 좀 그냥 내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리고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일들은 쓸데없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변명되고 해서 가능하면 난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사역의 길도 그렇게 걸어왔는데 제가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갈등이 생겼냐면은요, 오늘은 간증에
딸과 아내가 다 등장합니다. 정말 제가 가족이 더 많았으면 좀 더 예화가 풍성해졌을 텐데 둘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둘밖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저랑 완전히 반대 타입이에요.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일은 안 하고 계속 남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딴 일하고 남 일하고 그냥 자기 일은 맨 마지막에 해요.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신학교를 같이 이제 그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 과정을 같이 하는데 진짜 자기는 딴 일하고 있다가요. 제가 고전 학기에 드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학기에 들어요. 그러면 제가 써놓은 페이퍼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페이퍼 내기 전 순간에 그걸 제 거를 또 자기 것까지 더해가지고 고쳐서 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는 총장상 받고 저는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오지랖은 넓고 자기 일은 잘 안 하고 저렇게 짠머리 굴려서 자기라고. 지금 이거 흠담 아닌 거죠, 그렇죠? 흠담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제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삶의 주변에서 진짜 제 가족들, 친척들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건 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저 오지랖 넓은 제 아내를 통해서더라고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아닐까? 이렇게 내 일에 성실한 내가 아니라 맨날 제 레포트 베껴서 내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예.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일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급하니까 해내는 정말 이건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여튼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부탁이 들어올 때 거절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사실 귀찮고 짜증 나거든요. 저는요 성품적으로 그래요. 예, 지금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근데 조금 그래요. 예, 조금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신방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방 요청 들으면 막 속에서 짜증이 먼저 확 올라오지만, 예, 제가 이제 요즘 무조건 그래도 웃으면서 예스, 노는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는 안 하고 예스만 하겠다는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찮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게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쓸데없이 보이고 나는 나 지금 그 말씀 준비하는데 바쁘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바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 일에 내가 동참했을 때 그 일에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제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려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그래서 어느샌가 이제는요 어떤 그런 일들이 또 나에게 내 주위에 관심을 끌게 될 때 저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계시는구나. 지금 저 사람 가운데, 저분 가운데, 저 사람,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계시는구나.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자꾸 숟가락 얘기만 하시는데 다가가기만 하면, 숟가락은 하나님이 주세요.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시면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제 삶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요, 꽃들도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 좀 잠깐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교만이, 인간이 얼만큼 자기의 머리가 좋다는 인간의 어떤 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만의 결과,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여튼 들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그 땅이 다 완전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오염된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을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땅을 보면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땅을 보면서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가사 보시면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렇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영혼이 그 안에 그 눈물 골짜기 안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황폐한,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 땅 가운데서 바로 생명샘이 솟아나고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요, 그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안,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사태 가운데서요, 그래 내 삶에 진짜 황폐화되고 진짜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시면 그 땅 가운데서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임하는 그런 땅이, 그런 터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 저자는요, 후렴에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만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내 영혼아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누군가 내 앞으로 내 삶에 관심을 끌고 하는 그런 누군가,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 와서 숟가락 얹어라. 너를 통해서, 네 숟가락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시야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어려운 힘든 일, 이런, 아니요, 그런 시야로 봐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그 시야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시야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렇게 보겠습니다라고요. 이제까지 보던 어떤 내 부정적인 시야, 어떤 그런 믿음 없는 시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입니다. 저는 그게 영안이라고 믿어요. 영안이라는 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영안 아니에요. 그런 영안은 없어요. 그건 귀신을 보는 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아무도 못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변을 바라볼 때 어느샌가 조금씩 열려가는 게 우리의 영안입니다. 그렇게 내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래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귀찮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지 말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쳐 보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 나한테 귀찮게 굴지?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 보내신 삭개오를 보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왜 저 죄인이 저 위에 올라가고 있나, 그냥 스쳐 지나가듯 갈 수도 있고요. 그래, 우리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면서도 그냥 외면하는 것이 편한 길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우리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일어난 일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금 이런 병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어떤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크기를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보겠습니다. 다르게 보겠어요. 이제까지 본 것처럼 보지 않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꽃들도 찬양의 저자처럼 가장 황폐한 상황 가운데, 가능성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자연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외칠 수 있는,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고 외치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